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일요일만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겠지만 모든 군인들이 다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성경 삼독을 군대 안에서 하면서 느꼈던 사실은 예배하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나의 상황을 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조건, 내 환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마음은 교회 가고 예배를 하고 싶어도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발걸음 옮기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생각을 하고,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저들에게는 또다시 교회 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회가 또 박탈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의리이며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와 또한 여러분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상담을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있으면 신방 요청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요, 저희 교인들한테 신방 요청 받는 거예요. 근데 저를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하치한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전화해주세요. 언제든지 신방 갑니다. 주중에 광민이하고도 같이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정현이가 또 제대를 했어요. 김정현이. 걔네 둘이 제일 빨리 군대에 갔거든요. 이제 아직 7월 7일이 저녁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전까지, 왜냐면 휴가를 그동안 잘려있던 거를 나중에 저녁을 땡겨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뭐 일도 못하고 알바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잊혀진 것 같아도 그 친구들은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연락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래? 밥 먹자. 지난 한 주간 정말 바빴거든요. 너무 뭔가 막 너무 많고 상담도 너무 많았는데, 회의도 많고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전화하기 너무 바보한 거예요. 그럼 가서 무조건 같이 저녁 먹으면서 또 인생 계획을 쫙 늘어놓습니다. 그게 참 저한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가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읽었던 사건이고 정말 다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양쪽에 똑같은 죄인들이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행악자라고 불려지는, 행악자로 표시되는 이 두 명의 사람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은 좀 입체적으로 저희가 설교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십자가 하나씩 또 서 있는데 거기에 죄수들이 달려있고, 그것을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쫙 밑에 있고, 그 가까이는 가지 못하는 저 주변에 삥 둘러서 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에워싸고 있는 그런 광경을 가지고 오늘 입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 하면 요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제 김연자 씨를 생각을 할 거예요.
아모르 파티 부르면서 한 바퀴 이제 돌아주면 그때부터 흥이 막 넘쳐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죠. 우리 하천희 집사님이 약간 뽕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잘 부르실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저랑 같이 일동에 있는 노래방을 한번 땡겨라 보고 가시죠. 난 노래방 죽돌이었거든요. 노래방. 제가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노래 잘하세요? 노래방 많이 다녀서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고3 수능 끝나고 일주일 7일 중에 5일을 제가 노래방을 다녔어요. 이것도 우리 어머니가 아시면 안 되는데 여전히 또 영상 예배 또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제 비밀을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 7일 동안 7일 중에 5일을 제가 노래방을 다녔어요. 노래방이 좋아가지고 그때 또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노래 한번 뽐내보려고 열심히 노래방 다니다 보니까 목청껏 제가 쭉쭉 뽑아내다 보니까 노래가 트인 거예요. 성대가. 이게 안 믿어지세요? 노래방 같이 가시죠. 근데 거룩한 노래방 있잖아요. 거룩한 노래방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목청껏 쭉쭉 뽑아내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성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성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나라의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많은 일도 있고요. 목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목으로 찬양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자신감 있게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는 여러분 라틴어예요 원래. 우리 김현재 씨가 아모르 파티는 열심히 한 바퀴 돌고 계시니 우리가 다들 이제 이거를 대중가요는 이제 CCM 이제 뽕짝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아모르 파티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실존주의 문학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사랑해라, 파티 운명 그 뜻이에요. 내 운명을 사랑해라.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내 운명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실존주의 문학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운명 안에서 네가 처해 있는 그 운명을 사랑하고 그 운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모르 파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내 운명을 이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여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가끔씩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때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이게 한없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첫 번째 행악자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가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행악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쓴 그 시편 안에 행악자라는 표현인데 이 행악자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끊어진 자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인간을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단어가 저는 행악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본심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유, 이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니 하나님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즉 그것을 행악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행악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행악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저쪽 때는 분명한 죄를 짓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극형을 받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30부터 90까지 되게 짧은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죄수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죄인들도 많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다른 죄인들도 십자가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보니까 일주일을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질겨요. 근데 십자가형이 왜 고통스럽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죠. 침을 뱉죠. 욕을 하죠. 그것들을 다 듣고 보고 견디다가 그리고 수많은 까마귀들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 죄수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쪼아서 구멍을 내고 뇌를 파먹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3일째에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6일 아니면 이렇게 7일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양쪽 편에 행악자 2명이 다 달려있는데 오늘 말씀 이후로는 이 행악자들의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알 수는 없어요. 이들이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분명히 양쪽에 행악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게는 마지막에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생과 사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쪽에 달려있는 행악자, 예수님도 행악자라는 그런 죄질로 어쨌든 십자가에 처해 있으니 예수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쨌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이 2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오늘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를 선택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을 저는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보니까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읽자고 할 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안 졸립니다. 졸리신 분들 읽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한 명의 첫 번째 행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반대쪽에 달려있던 한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넌 어떻게 동일한 죄를 짓고 지금 죄값을 같이 받고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꾸짖는 거죠. 우리는 행악자로 불리지만 않았지 사실 첫 번째 행악자가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 고통의 끝자락 속에서, 왜 이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 아무런 일을 나에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첫 번째 행악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구원자 아니냐? 그러면 너 정말 구원자면 지금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같이 십자가 매달려 있는 이 순간 속에서 너 지금 나를 구원해라. 정말 이 행악자가, 첫 번째 행악자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조그만 희망을 붙잡아 보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정말 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저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어둠의 끝자락 속에서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고 찬양도 했고 내가 예배도 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나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이 행악자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보면 너무나 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상적 흐름이 20세기에 이르러서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가 사르트르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이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가, 교회가, 예배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계속 적어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해라. 즉, 내 운명을 사랑하는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은, 즉 신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운명은 네가 사랑하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발전시켜 나가야 돼. 왜? 신은 껍데기이고 신은 죽었을 뿐이니까. 너는 이제 네 운명은 네가 돈 벌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가면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상, 실존주의 사상에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까닭은요, 그동안 중세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그 로마 교황과 카톨릭이 자신들에게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 그들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전신갑주의 이야기에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용 무기인데 다 방어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공공용 무기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이 행악자도 그렇고 이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렇고 사르트르 다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며 휘두르고 있는 그런 오류를 그들은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운명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좌지우지해 보겠다. 즉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는 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이 성령의 검이 휘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내가 휘둘러 보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내가 내 상황에만 맞춰서 내 뜻대로만 내가 이 말씀을 휘둘러 보려고 하니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며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검을 휘두르실 수 있도록, 작은 어린아이가 커다란 검을 가지고 휘두르면 이걸 어떻게 들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검을 뒤에서 붙잡아주고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고 같이 뭔가를 힘을 써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이끌려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첫 번째 행악자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처럼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 그리스도인을 넘어서는 반대에 있는 두 번째 행악자의 모습을 저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군요.
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것을 기다립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언제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 지금 나라가 임해라. 예수님 지금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나를 지금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행악자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행악자는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나라에 함께 살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인내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그는 보여줍니다. 당신이 원하실 때,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나를 맞춰가는 철저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겸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그냥 기억만 해달라. 뭐 어떻게 다른 요구 많이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를 당신의 나라에서, 지금 당신이 옆에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옆에서 무슨 장관 하나, 옆자리 하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기억만 해달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다 봅니다. 두 명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약속받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불평 만들어 놓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언제 모여들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질 때가 또 언제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였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성인 장족만 5,000명을 먹었으니 여자와 어린애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기적이 일어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기적이 일어날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의 필요와 나의 공급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작업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첫 번째 행악자가 말했던 구원은 지금 이 시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육신적인 고통에서의 해방이었다면, 나중에 말한 두 번째 행악자는 자기 죄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와 공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저 살짝 매달려 있는 그런 첫 번째 행악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에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두 번째 선택이 하루빨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첫 번째 행악자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예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매달려만 계시는 건가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행악자의 아름다운 고백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고백을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대답을 하십니다. 임마누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가 임마누엘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고통을 감내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뭘 하고 계시죠? 오늘 47절, 48절, 49절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보고. 보다라는 단어죠. 보고.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구경하는 무인 머리도 그된 일을 보고, 여자들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각양각색 다른 반응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첫 번째, 47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가 정녕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48절을 보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왜 가슴을 쳤을까요? 딱 한 가지죠. 분명히 그들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면, 야, 저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예전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처럼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내려오겠지?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축 힘없이 그냥 축 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은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가슴을 치며, 으이그, 내가 저 잡자를 믿느라고 내가 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제 예수를 한번 바라보겠다고, 예수를 따라다녀보겠다고 내가 이러고 다녔으니 내가 미친놈이지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혀를 끄끌 차면서.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를 알던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 다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두 번째 무리와 세 번째 무리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들에게 안타까운 사건일 뿐이에요.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저 예수를 따라다녔고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12명의 제자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제자들 무리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12명의 수제자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힘없이 잡혀가지고 고통당 채찍 맞고 창 찔리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 우리가 3년 동안 봤던 예수님은 뭐라도 하실 거야. 분명히 뭐라도 하시겠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이 고통의 절망의 순간까지 분명히 뭔가 나에게 일어나겠지.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분명히 나에게 뭐라도 일어나겠지.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49절 이 세 번째 무리는요, 뭔가 다릅니다. 49절 앞에 시작이 분명히 가슴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아는 자들, 즉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라면서 그냥 교회를 훅 떠나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뭐라도 있겠지, 하나님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내가 그냥 순종하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그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세 번째 무리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요, 48절의 보다와 49절의 보다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48절의 영어 단어는, 영어 선생님 두 분, 자, 영어 선생님,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예, 그쵸? See라는 단어가 있고 w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C라는 단어와 watch라는 단어가 두 개는 정말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 고3 수험생들 손 들이야. 고3 수험은 한 명밖에 없구나. 이제 C라는 단어는 그냥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야. 지나가는 버스가 내가 굳이 보려고 하잖아. 그냥 내 눈에 보여. 그냥 그게 보이는 거야. C야, C. 근데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굳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냥 내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게 그냥 C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w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watch. 이 watch라는 단어는요 달라요. 내가 이걸 놓치면 내가 이걸 우리 중요한 영화의 클라이막스나 아니면 드라마의 결정적인 장면이나 뭐 점 하나 꽂는 거나 아니면 뭘 집어 던지는 거나 아무튼 중요한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놓치면 그 뭐 축구 경기에서 뭐 골 넣는 거 놓쳤다거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내가 주의 집중해서 보는 거, 이게 watch야, watch. 알겠니? 내가 직접 가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가 watch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나를 그 보는 것을 투영시켜보는 작업이 watch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냥 가슴 치며 돌아가는 무리와는 정말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너무 무의미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란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았구나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관찰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일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기간에 분명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왜요? 많은 이들이 지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저 나에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 나를 감동 주는 일, 나를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 한 주간과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